샬롬.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더욱더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진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 주님의 전에 올라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 이전에 좌정하사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이 성전에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죄성은 곧 넘어지고 맙니다. 바른 말은 하나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은 들으나 죽지 않는 자는 사람을 판단하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18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쉬지 않는 기도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9월에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 모든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초대받은 222개국의 나라에서 오시는 참가자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로잔 대회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세상을 향해 대안을 모색하며 소통과 연합이 장이 되게 하옵소서. 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5월 16일에 올려지는 러브소나타 효고에 함께할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교회를 배척하며 타락과 갈등, 분쟁, 이념 대립, 빈부의 심한 격차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긍휼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조호영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뜨겁게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다시 조금 쌀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또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용기 있게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시네요. 조금 더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안 계시나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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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의 복 있는 자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있는데요. 예, 조 목사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는 월말의 행전 영상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매년 6월에 저희가 마리아 행전, 큰 마리아 행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희가 월 마리아 행전을 진행하면서
지금 나라의 이슈들을 가지고 또 현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데요. 바로 다음 주가 월 마리아 행전입니다. 이기복 교수님 오시고요. 그리고 또 귀한 젊은 자매가 한 분 오십니다.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은지 저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이 시대의 상황을 상세히 그 젊은 자매의 눈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록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그 계시록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 이상한 말들이 많은가? 뭐 4 생물이 나오고 7 인을 봉한 책이 나오고 7 나팔, 7 대접의 재앙, 수많은 숫자, 여자, 용, 마귀, 뭐 짐승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머리로도 상상이 되지 않고 무시무시한 단어들과 이 놀라운 장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뒤를 뒤적이면서 몇 장 더 남았나 몇 장 더 남았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읽어보리라 하면서 처음 계시록을 읽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예, 저만 그랬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계시록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꾸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계시록이 이렇게 아직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즈음에 마지막 그 라스트 데이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책이 바로 계시록이구나.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예고편을 봤다고 영화를 다 이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화 예고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호영아,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그 24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던지면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질 거야. 흰옷 입은 온 열방의 그 예배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르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그 온 열방의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그렇게 외치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정말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7 인들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후에 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단은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날을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편지처럼 영화
편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그날의 그 묵상을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레벨레이션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전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가장 극심한 박해와 탄압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온 그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시를 적어서 온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처럼, 영화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 예고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로마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또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사칭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다시 세우고 살리기 위함이요. 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경고하는 메시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켜내어 구원을 얻어라 라고 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7 교회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그 7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쓰는 말씀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귀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최대 교회로 상업,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소아시아의 꽃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터키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무너져서 없는 그 에베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인데요. 그곳에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헬라의 신, 그 여신의 그 상이 아직도 그곳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옆에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신은 여자 그 가슴을 여기 주렁주렁 달궈서 이렇게 앞에 온통 가슴인 그때는 다산의 축복 이런 것들을 빌면서 이제 만든 여신이겠죠. 그 여신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곳에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세워진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밖에서 보기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든든한 믿음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3가지, 4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 인내를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상황 다 알아, 네 마음 알아, 네 고생 알아, 네 인내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오래 참았는지 다 알아. 이 말씀 하나면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박해가 아주 피크에 와 있는 그때에 밖으로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안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칭 사도들, 또 악한 사람들, 이런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와 배경이 확실히 든든히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뿌리를 내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보면은 막 이단에도 기웃 가고 뭐 거기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못해서 사람이 하는 얘기에 막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었다는 아주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은요, 저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한 3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많은 그 복음 강해 설교라고 복음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 잘 아시죠? 예, 우리 지하에 있는 거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두란노 서원을 해서 그 젊은이들을, 또 말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했던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요,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깊이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신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완벽한 양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죠? 사람들의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에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안에 그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사지를 않은 거예요. 저거는 우상이야, 저거는 아무 힘이 없는 가짜야,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팔고 투어리스트한테, 사람들에게 막 집에 몇 개씩 놓고 그 장사를 했던 그 응감실 장사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갖고서는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그 3차 전도 여행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 이 성도들, 그 후손들이 얼마나 든든히 말씀에 서 있던지, 너는 그거는 가짜 말씀이야, 너는 그건 주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수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는 것, 이끌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오늘의 교회를 참 많이 닮았어요. 게으르지 않게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잖아요. 모든 거 막 열심히 온날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모습을 지금 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을 안다. 어쩌면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했고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그 교회들의 롤 모델, 뭐 아니면 건강한 모델, 뭐 이런 것의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서 조용 목사가 그게 그랬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제 생각에 이렇게 첫 번째 나왔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성령이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두 번째, 회개하라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함께 시작.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요한의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 잘 나가고 위로가 되고 막 너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막 이렇게 했을 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책망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부지런했던 그 교회,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신학적으로도 좀 든든한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던 그 교회, 누가 봐도 건강했던 교회, 누가 봐도 정말 우리도 빨리 에베소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해서 더 부흥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맞아. 우리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We have no problem. 우리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아주 깊이 겉으로 보였던 그런 수고하고 애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네가 가짜고 진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닌 깊은 속마음에 있는 숨긴 죄, 숨긴 그 동기,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셔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게 없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7교회는 지금 말세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교회의 부분적인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하는 많은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그 줄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온누리교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 아까도 온누리교회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으로 진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교회를 내려놓고 안식년으로 영국에 가셨을 때 그 교회 비전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무엇으로 교회를 개척했냐면 말씀 공부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 식당의 자리가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식탁과 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주변이 다 뭘로 돼 있었냐면 그 부스 그 의자처럼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그 왜 그랬냐면 거기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만큼 이제 성경 공부에 마음을 확 두셨던 이유는 그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누구는 저런 말씀했다, 난 이런 걸 보았다 하면서 이 서로 싸우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놓지를 않고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본 거, 꿈꾼 거,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로 막 어려움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확 다 제치고 우리는 말씀에 성경 공부에 올인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비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 공부는 교회에 등록을 하려면요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성경 공부들을 다 맞춰야 교회에 등록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시고 정말 잘 가르치신 다른 교회들은 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그 모습을 정말 초창기부터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매일매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하면서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가르쳐라, 1대1을 해라, 늘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8년이 흐른 뒤에 하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미국의 YM으로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그 많은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점점 썰렁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뭔가 벽이 느껴지는 그런 목회의 어려움에 이제 부닥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왔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목회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졌나? 왜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머리가 커져 갖고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일어나라는 그런 벽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님과 나누면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정말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혼났다는 그런 얘기도 뒤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쉽지 않았던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기도 중에 그 YM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라. 내가 놓쳤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성령을, 물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하고 왔지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젠 내 머리가 너무 커지면서 이거는 잘 됐는데 이 가슴이 같이 가지를 않는 것이죠. 지식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힘이 돼 버리고 가슴이 함께 가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더 커져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하 목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방언도 할 수 있게 오픈하셨고 또 예배 가운데 아멘 그 당시는요 초창기에는 아멘 하면은요 뒤에 쳐다봤어요. 누가 아멘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누가 손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사람이 손을 드네 이렇게 느낌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그 7년 후에 우리가 그것이 오픈이 되면서 예배 가운데 막 그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게 되고 아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박수를 치고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은 그렇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이게 옆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너무 길어지네. 제가 초창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옆으로 셀라 그러네. 어찌 됐건 그렇게 그런 교회에 성령 사역이 선포되면서 그 당시 밖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이단스럽게 됐다.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나중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너무 목이 말라서 말씀만 채우다 보니까 이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내가 뒤따라가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을 놓치면 우리가 말씀만 붙들려서 하면은 어느덧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가슴은 없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론은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개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오래된 성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사역하는 거 바쁘게 지내면서 사랑도 없이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의 고백도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이런 교회로 부흥하는 것처럼 바쁜 것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성령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얼마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위험이 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예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정말 치명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지상 명령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신학적 그 배경은 있었지만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사랑, 말로나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그 사랑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가만히 너를 보아라. 네가 어디서 그걸 놓쳐서 지금 내가 겉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 그 초심과 그 첫사랑을 잃어가는 것을 지적했던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고 너에게 정죄하고 너 어쩌다가 사랑을 버렸니?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사랑이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찬양했을 때 그 사랑 영원하다 선하시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면 다 누구든지 살아난다 살리신다 라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앞에 다시 나와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돌이키라. 거기가 어딘지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 언어 천사의 말 다 한 사람의 말 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갖고 모든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을 다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을 지금 지적하고 포인트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사랑 없이 사역했던 것을 생각할 때 늘 이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에 그 마다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아버지 옆에서 마치 그 부모님을 모시는 그 며느리처럼 정말 아들처럼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모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갖고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막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고치시고 살리신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고치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놓친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을 막 쏟아냅니다. 불평, 불만, 비난, 정죄, 판단, 그리고 밀어냄,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을 놓친 자들에게 나오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 오래 하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에 대한 노하우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얼마든지 전문가처럼 강의도 할 수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랑을 놓쳐버리는 이럴 때 지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내가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안수를 받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사가 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일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네가 더 이상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야.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야. 너는 어느덧 사라지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 계시록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처음에는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위로하시더니, 두 번째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회개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또 칭찬도 하나 해주십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 로마인들 이렇게 박해를 심할 때 그들과 조금씩 타협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또 자칭 사도라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도 따르는 그런 혼합주의자, 타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다 합니다. 이단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순전한 말씀과 사랑을 버리고 성경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생색을 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모든 그 아시아 7교회에는 이 니골라당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너는 이단이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때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니골라당이 그 짓을 조금씩 하면서 지금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7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동일하게 지금 함께 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에 징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가짜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도 지금 가짜 예언자들이, 혹시 여기 니골라당 있습니까? 뭔가 말씀의 꼬리를 막 뒤틀어서 다르게 해석을 해갖고 막 뭔가 신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나랑 성경 공부하자, 요거 조금 다른 거야, 나만 받은 거야, 이러는 니골라당, 주님의 이름으로 빨리 떠나십시오.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 저 사람만 받았대, 저 사람 어디서 공부 오래 했대,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막 들어가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 막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든든히 서면 많이 몰라도 됩니다. 확실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곳저곳에 가서 머리 드밀고 기도받고 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래요? 사랑이 식어간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금 딱 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랑이 불법이 더욱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미 예언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거기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7절에 동일한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동일한 음성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귀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에게 동일한 음성을 지금 성령께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4번으로 제가 그걸 집어넣어 봤는데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사람을 지금 격려하며 힘있게 믿음 안에 힘써 지키며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들 이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믿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성령 안에 충만해지는 방법은 다른 어디 가서 머리띠 밀고 이거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온누리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복습하며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 인내를 다 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찬송한다, 칭찬한다. 끝까지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저희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또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7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나를 장악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함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찬양하고 고백했던 아버지 그 첫사랑의 고백이 저의 가슴에, 저의 입술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나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사랑하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뻤던 그때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찬양했던 그때 아버지,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칭찬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해내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먼저 깨워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 주님의 언어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모습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온누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 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나가 그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 가운데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누리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인 권사님들의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장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공동체의 리더지만 그들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순원들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누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온누리교회가 사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훈 목사님 가운데에 날마다 선포하실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지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많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하나님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그 입술에 하나님 옛일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거나 자녀들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수고했으니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도 된다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의 리더십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젊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남편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서 오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온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4월 10일 날 있는 총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모든 악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적하는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자녀들과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모든 후보들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나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말로만 화려하게 말하는지 속이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이 자기의 편이라고 부정부패를 눈감아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이후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영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영역이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앞에 엎드리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와 생활동반자법과 하나님 이 땅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자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를 다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다시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딸 위에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무엇보다 지금도 숨죽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